오늘은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배, 송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는 언제나 희망에 벅차지만 송구영신의 날이 오면 무언가 지난 한 해가 아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되돌아보게 되면 어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금년에 이루지 못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있을지라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날들,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름이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늙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자 가장 큰 관심이 건강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부터 늙고 병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주 정복에 사용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노화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과 장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젊은 모습, 생기 있는 모습, 주름 없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평생을 살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저 동네에서 항상 지나다니던 그 얼굴을 보면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또 싫든 좋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모두가 얼굴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건강하게 단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삶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가정이나 심령에 주름 잡힌 것들이 있다면 그 주름을 교회를 통해서 표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세우신 것입니까? 사람들은 주름진 마음, 주름진 가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펴보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서는 옷의 주름을 펴줄 수 있는 세탁소처럼 심령의 주름을 펴줄 수 있는 영적인 세탁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표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옷도 다림질을 하지 않으면 주름이 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냥 내버려 두면 주름이 집니다. 그래서 옷에 주름이 들면 세탁소에 보내듯이 인생의 주름이 들면 영적인 세탁소인 교회로 보내어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다림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로 나오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주름진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름진 가정, 주름진 심령, 삶을 새롭게 펴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주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인 티와 영적인 죄악이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모두가 주름이 있고 티가 있고 먼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며칠 목욕하지 않으면 때가 나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은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오래 놔두면 옷도 헌옷이 되고 사람도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을 가지고는 어디에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티나 주름진 것이 있으면 오래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름이 질 때마다 주님 앞에 속히 나와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때만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에도 주름이 집니다. 감사한 마음에도 주름이 집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주름이 지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도 주름이 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주름이 지고 물질에도 주름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떤 주름이나 어떤 티라도 다 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름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깨끗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주름진 것들이 펴져서 좋은 얼굴이 된 분들도 있지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생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각종 주름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갑자기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 뜻밖의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주름이 진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름을 편 사람들은 이웃의 주름진 분들을 돌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름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주름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름도 내가 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얼굴에 주름을 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 주일 사이에도 얼굴에 주름이 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주름진 심령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의 생수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주름진 것들을 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주신 것은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이고, 주님이 양손에 못이 박히신 것은 내가 손으로 범한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셨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름진 것들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에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각종 은사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주름진 것들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그냥 왔다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름진 것들, 더러워진 것들, 죄로 물든 심령, 상한 마음을 말씀의 생수로 씻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넘어지고 모르면서도 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심령의 주름이 지고 믿음의 주름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씻으면 괜찮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보면 더러워집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한 번 세탁하고 주름을 폈다고 1년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하면 1년을 입어도 새 옷같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오랫동안 주름을 펴지 않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헌옷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주름이 질 때에, 인생의 주름이 질 때에 주님 앞에 속히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신령한 목욕탕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실로암이 되어서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것을 씻어주기도 하고 주름진 것을 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주름을 펴주는 시간으로 알아서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성도들을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이 가사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머무른 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생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름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주름이 집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주름이 집니다. 영적인 교만이든 육적인 교만이든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름이 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름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은 예수를 믿기도 어렵고 자신의 인생에 주름진 것을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무슨 갈급함이 있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에서 10까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지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위에 세우신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너무 작아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쭈그려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도 허리를 펴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복자도 말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머리를 들고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만 잘 믿고 있다고 믿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합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이단은 교주까지라도 완전히 거룩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떤 이단이든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신앙적인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는 시시한 사람들만 모인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가보면 거기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존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기존 교회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더 센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단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을 때에도 사거리에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사업이나 가정이나 어느 것이나 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라는 곳도 많고 또 갈 곳도 많고 친구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주름이 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주름이 집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 종은 주름진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태워지는 그런 예배에서 겹불만 쬐고 돌아가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교회를 드나들어도 한 번도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라고 하면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벌써 신앙의 주름이 진 것입니다. 신앙의 주름이 안 잡히려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뛰어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살림이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믿는 것 같아도 다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사역이라도 참여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참여하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남선교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대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목장 예배에서 봉사하든지 어디에서 봉사하든지 참여하기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는 더 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에 참석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목회자를 신뢰하게 되고 동역자를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모든 주름진 것들이 다 펴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신앙의 주름이 지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 겸손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도 주름이 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름이 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좋은 일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주변에서 흠과 티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게 됩니다. 좋은 영향은 본받기가 어렵지만 나쁜 영향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훈련이고 죄는 본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이 모든 물을 새카맣게 물들이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동역자 가운데 아주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시각은 얼마나 예리한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잘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듣고 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가능하면 좋게 보려고 했던 그 태도가 사라지고 무언가 자꾸 불만스러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름진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버릇을 고치는데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주름진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주름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주름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신앙생활하는데 왜 시험 당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오는 시험, 가는 시험 다 걸리지 말고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히려 주름진 것들을 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주름이 잡힌 심령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이 사라지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주름을 펴주는 곳입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곳입니다.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주름진 것들이 있었다면 다 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주름진 것들을 다 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